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일제시대에 아편을 밀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아편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그래서 아편을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샀는데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등에 아이를 얹고 그 아편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꼭 품고 열차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일본 순사가 나타나서 검문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앞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따리를 열어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편 검사를 한 것처럼 이제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짐을 다 풀어보게 하는데 일본 순사가 점점 다가올수록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이마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했죠. 애써서 침착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손과 발이 더 덜덜덜덜 떨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서 교도소 살겠다 감옥 가겠다 생각하고 이 여인은 결정을 내립니다. 기차의 창문을 위로 올리고 아편을 덩어리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일본 순사가 조금 가까이 더 다가오자 그는 그 보따리를 창문을 열고 집어 던집니다. 일본 순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보따리 안에 뭐 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보따리 안에는 내 아이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꼈다고 생각하는 보따리를 활짝 열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없고 아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든 보따리를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은 반미치광이 됐을 것이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는 머릿속에 돈의 노예가 됐지만 정상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행동한 여인처럼 온전한 정신이 없는 사람은 잘못 행동을 하지만 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가족을 팔아먹고 내던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기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온 가족을 팔아먹은 인간이 나와요. 삼촌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해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삼촌 것 빼먹어서 이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많이 거느리고 끌고 나왔는데 이것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20년간 고생한 것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형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잔머리만 더 굴립니다.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야곱에게 나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평생 잔머리 굴려서 얻어놨던 것, 이제 또 잔머리 굴리며 살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했지만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 순간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 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중간 점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 점검을 지금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머리 굴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정도를 걸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잔머리 굴리는 인생이 됩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내 욕심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린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이 야곱의 최고의 잔머리는 마누라도 죽든지 말든지 자식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잔머리가 결정은 100% 이기적이고 남을 죽이는 결정일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 잔머리꾼 야곱의 결정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주 무책임한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에서 삼촌이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 소문이 온 가나안에 퍼지니까 예서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동생이 이 사기꾼 만나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하면서 앞에서 쫓아옵니다. 뒤에는 삼촌이 있고 앞에는 형 예서가 있습니다.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보통의 이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은 주저하는데 이 상황에서 최고의 잔머리꾼 이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날 구멍을 찾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꼭 조조 같은 잔머리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야곱의 지금 잔머리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자기 가족을 4팀을 만듭니다. 첫째 팀, 둘째 팀, 셋째 팀, 넷째 팀, 마누라가 4명인데 그 4명의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안 아끼는 마누라 2사람은 1팀, 2팀 만들고 그 마누라들이 낳은 자식들을 그 배에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4등분해서 앞에다가 차근차근 세웁니다. 1팀, 2팀, 3팀, 4팀. 예,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은 맨 마지막에 남겨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죽일 거라 그러는데 맨 앞에다 인간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앞에 1팀이 싸우다가 아니면 잡혀서 죽든지 그러면 나머지 3팀은 도망갈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팀, 두 번째 팀도 죽으면 세 번째 팀은 살든지 세 번째 팀은 죽든지 네 번째 팀까지 다 죽으면 자기는 더 도망갈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기 가족들은 인간 방패로 야뽕나루 강가를 다 이렇게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안 건너고 밤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형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족들은 야곱의 형 만난다는, 가족을 만난다는 기분이 들떠서 그런지 몰라도 기꺼이 야뽕나루 강가를 건너가지고 인간 방패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야곱은 다 알고 있죠. 저들은 다 형이
죽일 것이다. 이 잔머리꾼, 고작이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완전 인간이하지 않습니까? 고작 자기 살겠다고만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엉망인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믿음의 정도가 뭔지 모르고 산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말씀이라도 날마다 묵상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어찌 보면 그 스스로도 봤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적 장자로 부르셨는데 장자는커녕 그 집 거지만 떠도 못한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이 그 앞에 놓여진 것이죠. 나중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도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험해집니다. 뒤돌아보면 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상처 주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기쁨보다는 갈등과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머리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는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잔머리 굴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기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세상 결정에 잔머리 굴리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런 결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의 잔머리를 받아들여서 세상 것에는 밝으며 하나님 말씀엔 어두운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잔머리만 늘어나면 신앙생활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끊임없이 헛소리하는 것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인생의 정답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 받으면서 그것이 무슨 동량하는 은혜처럼, 그 동량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잔머리꾼에게서는 믿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잔머리꾼의 삶에서는 믿음의 길이 없습니다. 늘 이 길에서 조금, 저 길에서 조금 정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잔머리꾼으로 살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잔머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답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잔머리꾼에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잔머리꾼은 세상과 씨름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잔머리꾼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사람 가지고 씨름을 해요. 사람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씨름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의 씨름이 일어납니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름을 합시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답이 제가 물어본 사람에게 나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큰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답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밥을 먹고 있는 큰아들에게 내가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쓰려고 하는데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네가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둘째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둘째는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직 둘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잔머리꾼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긴장되시죠? 나랑 싸웠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랄까 말할까 싶어서 긴장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잔머리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제 안에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늘 매사에 이 두 갈등 속에 싸운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죄성의 사람이 서로 싸워서 자꾸 죄성의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내 안에도 보면 자꾸 이 잔머리꾼이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잔머리꾼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게 잔머리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내 안에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또 설교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도 잔머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빼자. 누가 이거 들으면 싫을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잔머리구나. 잔머리에 잡히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투성이가 되어지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는 게 됩니다. 누가 맨날 내 이야기 안 하냐 하고 그런 관점에만 사는 것이죠. 오늘 그 잔머리 때문에 인생이 씨름하는 한 생명이 나옵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잔머리 굴리는 이 야곱, 하나님 딱 붙들고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겠습니까? 하나님 사자를 딱 만나면 천사가 딱 나타났다.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납작 엎드려고 지금까지 지은 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 그 순간 잔머리를 굴립니다. 딱 잡고 안아주는 거죠. 평생 가지고 싶은 것 잔머리로 굴렸던 이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잔머리꾼입니다. 그러자 이 잔머리꾼의 이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립니다. 환도뼈는 골반뼈를 받쳐주는 뼈인데요. 이 뼈가 쳐지면 반드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린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람 보기엔 씨름한 것 같은데 야곱이 지금 어찌 보면 야곱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꽉 붙들고 안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서 주저앉힌 것입니다. 주저앉혔는데
이 잔머리 쓴 야곱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이 잔머리꾼이 갑자기 간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얻어맞아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 하고 놨을 것입니다. 왜 쳤겠습니까? 그 정도 치면 보통 사람은 놓기 때문에 친 것입니다. 그 정도면 사람이 무릎 꿇고 내 자빠져서 뭐 기절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야곱 그 고통과 아픔 속에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해줘야 놓겠다는 거죠. 잔머리로 시작한 씨름이 믿음의 씨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잔머리의 씨름이 믿음의 씨름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궁리만 하는 그 잔머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 이 믿음의 정도, 이 씨름이 여러분의 씨름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씨름, 기도하는 씨름,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씨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이라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잔머리를 굴립니다. 금을 좀 갖다 놓으면 돌아갈 줄 알고 성전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다 갖다 바치는데 이 잔머리가 안 통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름이 시작되자마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왕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 해결은 내가 잔머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에 서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름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씨름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집시다.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곱,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사기꾼 이 정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사기꾼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각자 평가가 다 다르겠죠.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 사기꾼 같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끄덕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도 사기꾼으로 보고 그 삼촌 라반도 도둑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보기보다 마귀의 얼굴을 떠오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전혀 두렵지 않고 벌벌 떨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야곱, 뻔뻔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것인데 그를 축복하며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머리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긴 자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정신이 제대로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이 인생 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도 살고 또 삼촌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고
형 에서의 손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은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꿈에도 가고 에서에게도 가서 야곱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걸 알게 되면서 그의 신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나 29절 30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에서 대면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르는 축복송이 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을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의 평강이 있어질 거라는 것인데 야곱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이 축복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형을 자기 가족을 바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이 야곱, 자기가 맨 앞에 서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 비온 후에 지렁이처럼 꿈틀꿈틀하는 이 징글징글한 이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 표현하셔요. 그런데 이 야곱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징글징글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예수 믿는다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바로 걷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믿음의 씨름보다는 세상 잔머리 씨름에 집중되어 살아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에 품기보다 마귀 얼굴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야곱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스라엘로 귀하게 서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